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조급함에 휩쓸리곤 합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게 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뭔가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 우리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대신 허리를 굽혀 땅의 흙을 쥐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대신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대항하여 우리가 스스로 빚어낸 슬픈 자기 위로의 흑인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답지를 찢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갇혀있는 작은 우물을 깨뜨려서 영원한 언약의 바다로 밀어넣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살해의 제안은 치밀했고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16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종을 통해 얻으라. 여호와를 핑계대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의 주체에서 약속의 방관자로 밀어내고 자신의 계획을 다시금 주체에 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해의 범죄는 에덴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기력이 있을 때, 헛된 노력이 뭔가 맺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만들었던 해결책은 후에 가정을 깨뜨리는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멸시와 학대라는 또 원망이라는 고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임신을 핑계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던 여종 하갈은 사레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극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침투합니다. 광야로 내몰린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11절 그 고통을 들으셨다 말씀하시며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하갈은 13절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듯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더 깊습니다.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신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거역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긍휼로 만져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마엘을 보고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며 만족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적당한 성공이 무서운 이유는 진정한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무릎이 없이도 적당히 유지되는 것 같은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위로일 수는 있어도 언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마엘 너머에 있는 이삭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만든 오답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가십니다. 13년의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새로 규정하여 주십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으로 아브라함을 편입시키겠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를 바꾸십니다. 하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육신이었습니다. 먼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를 이전의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 불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을 바꾸십니다. 할례는 99세 노인에게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생식기에 칼을 대고 살점을 떼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은 결코 아브라함 개인의 생식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 육신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는 이제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됩니다. 거룩한 죽음이자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 계명과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몸에 증표를 새겨주셨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안에서 이전의 아브람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도약이 있은 후 새로운 존재가 된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대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이스마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자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겸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무시입니다. 새 부대에 헌수를 담으려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련이었고 바뀐 신분을 실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한 단어의 거절입니다. 아니다. 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청탁을 거절하는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 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능성은 끝났고 이제 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불가능이라고 쓰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우개를 가지고 오셔서 아니라 말씀하시며 그 불가능을 지워버리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아니라 하는 말씀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왜 제가 준비한 이 이스마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삭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머물렀다면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청에 아니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니다는 대답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겠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비웃음에 진짜 웃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거절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룩한 공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 이삭이라는 웃음을 채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언약의 생명줄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아브라함 지난 99년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열심과 합리적 선택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왔습니다. 그 집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최선의 대안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성껏 쌓아 올렸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성벽을 아니라는 한마디로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거절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꿔 주셨고 그의 몸에 언약의 흔적을 새겨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 이에게, 육체의 죽음을 몸에 새긴 이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인 이스마엘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은 수천 년 뒤 또 다른 아니라는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핏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아니라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결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는 우주적 할례를 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단호한 아니라가 그 아들에게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이스마엘이 죽는 사형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삭이 부활하는 생명의 요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뚫린 그 결핍의 공간, 그 거절의 상처는 하나님의 웃음이 채워줄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만든 오답을 기꺼이 지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위대한 정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웃음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